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뭘 증거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였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뽑을 때 먼저 부활의 증인들을 사도로 내세웠습니다. 가톨릭의 뿌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적 의미가 있고 현재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했을 때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몸이 될 것을 믿어요. 이것은 미래적 부활입니다. 부활에는 현재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택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 일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꼽으라면 승천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서가 아니라 부활의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신앙의 로드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부활의 단계가 있어야 하늘에 올라가는 승천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 부활, 승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경험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차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이 십자가에 있어요. 죽으라고, 먼저 버리라고, 세상에 살면서 들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죽으라, 버리라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오히려 더 강해져라, 더 가져라, 능력 더 키워라, 그러기 위해서 더 독해져라.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참된 생명과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1서 1장 18절에서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대요. 왜 어리석어 보이느냐?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 가치관, 시각들 다 내려놓고 다 단절시키고 완전히 죽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비결, 성령 안에 사는 비결 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취했던 방식과 내가 추구했던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을 포기할 수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살면서 내가 생각한 행복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행복의 방법이 있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젠 이건 아니다. 이제 끝났다. 거절을 선언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 당신은 죄에서 이미 죽은 자고 하느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하느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십자가와 죽음의 삶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 콜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뒤에서 말합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부활을 살고 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욕망, 헛된 가치들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죽었다고 선언한 것들이에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착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언제 가장 후회되고 실망되세요? 신앙인, 수도자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저부터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신나고 끊임없이 이익 추구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힘들어하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비슷해진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아직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아직 욕망이 많기 때문에 가져야 할 게 많아요. 추구해야 될 게 많아요. 세상의 가치가 너무 좋아요.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많으면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대요. 다 내려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 욕망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다 할 때 정말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일까? 정말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살면서 힘든 건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힘든 것일까?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좋아하고 똑같은 거 두려워하고 똑같은 거 바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뭐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지 명확히 할 때 그 삶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준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요즘 제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모르면 꼰대라고 소리 듣습니다. 힘내렴입니다. 힘내렴. 도와주지 않을 거면서 힘내라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원도 격려도 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사제가 수도자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묵상해 봤습니다. 격려가 뭘까? 잘하고 있어. 다 잘 될 거야. 난 너를 믿어. 하면서 다독여 주는 거. 기분 좋아지게 희망 주는 거. 아, 이건 진짜 격려가 아니구나. 뭐가 더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게 격려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더 영원한 게 있다고, 진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더 귀한 가치가 있다고 자꾸 알려주는 게 격려더라고요. 우리는 뭐 때문에 힘들까요? 정말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면서 힘든 걸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걸까요? 신앙생활과 수도생활은 늘 흔들리면서 걷는 길입니다. 믿음이 크고 성소가 확실해도 늘 흔들려요.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깊어져서 버렸다고 생각할 때 은총을 받지만 살다 보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또 마음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욕심 갖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죽은 거지. 이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집착하고 있을까? 그 뭐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살아야 하는지 늘 점검하면서 살 수 있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 힘들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부활을 사는 겁니다. 부활을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을 써먹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지 믿음을 사용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매일매일 삶에서 실천돼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다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각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느님 뜻을 묻는 겁니다. 고린도 1서 13장을 보면 바오로 사도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긍지를 걸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늘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읍시다. 그리고 날마다 다시 살아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늘의 천사도 사랑하는 제자들도
뜨거운 눈물 흘리며 서 있죠. 모두 끝인 건가요?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기억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가요? 나의 사랑 예수, 이젠 볼 수 없나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찢기고 상하여 십자가 지셨네. 마지막 그 한마디, 저들의 죄 사하소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 다시 돌아왔어요. 모든 걸 버리고 그물을 던지죠. 그때 나를 부르는 그 목소리, 예수, 나의 사랑 예수, 그분이 날 부르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어린 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 십자가 그 보혈이 나를 살리네. 다시 사신 주님을 노래해. 내가 너희를 보아같이